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뜻을 해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우리들 삶 속에 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시듯이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열매를 거두고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으로 야곱은 이제 라반의 추격으로부터 도우심을 받고 그와 화해 언약을 맺음으로써 20년간의 타향살이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본격적인 귀향길에 오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귀향의 기쁨과 설렘도 잠시, 야곱이 고향 땅에 도착하기 전에 풀어야 할 가장 커다란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풀지 못했던 인간관계였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했던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형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순조롭게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잠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곧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떨 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땐 의심도 되고 실족도 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커다란 난제에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최대의 어려움에 부딪힌 야곱이 어떻게 이 난제를 풀어나갔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이 가장 커다란 시험을 받는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이 시험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방인 땅 바단 아람으로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듯이 또다시 귀향길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마치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합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게 징굴라가 뭐죠? 단수로는 마하나인데 이게 복수로 해서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의 형태의 두 무리, 두 진영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쌍수는 둘이라는 이 수는 하나님의 결합과 일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전쟁을 위해 준비되어진 무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일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와 미신과 죄를 쳐부숴야 할 거룩한 전쟁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할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신 것처럼 이제 야곱도 고향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치러야 할 전쟁이 이제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들로 야곱의 앞과 뒤를 보살펴 주시고 대신에 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즉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겨나가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가장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심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게 먼저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저도 겪었고, 그런 시험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시험을 만나기 전에 저는 3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그런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제가 지렁이라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7시간 만에 제가 그런 인생의 난제를 만났다고 여러분들께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가장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방식,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시고 일일이 도와주셨던 그 방식으로 저의 그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한 번쯤은 지금까지 당한 시련보다 더 큰 위험이나 환난에 부딪히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때로는 무서워서 제발 나에게는 이 시험이 오지 말게 해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힘든 시험을 겪고 계신 분도 있으십니다. 근데 시험은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마하나임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환난 날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실족당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도 이때는 겁이 나시는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마하나임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최대의 난제에 처한 야곱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독일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한국말을 읽는 게 제가 불편한데 여러분 괜찮죠? 죄송합니다. 야곱이 그 첫 번째 취한 행동의 반응은 그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면밀히 계산을 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점점 가까이 이르자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줄곧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 있었다는 소식과 이제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부를 쌓았다는 소식을 알리게 합니다. 5절에 내게 수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라는 뜻은 예전에 형을 속이고 뺏은 장자권과 같은 것이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기대와는 달리 6절에서 7절을 보면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보낸 사자가 돌아와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니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나이를 먹고 인생에 연륜이 쌓이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갖고 있는다고 해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저는 바로 내 자신이, 또 내 자신의 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면 죄의식의 증후군이 쌓입니다. 형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대가로 늘 죄의식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고 야곱은 늘 불안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불안함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막상 형 에서와 직면하게 되니 그는 두렵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꺼리고 싫어하는 대상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공교롭게 만난다는 뜻인데, 즉 여러분, 남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두 번째 취한 야곱의 행동은 50-50, 50-50의 방법을 취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9절에서 12절에 야곱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빈손으로 하란으로 떠났지만 지금은 많은 물질과 지식들을 선물로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이제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12절,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은 자기가 잃은 모든 재산을 잃고 싶지 않아서 모든 가축의 떼를 둘로 나눕니다. 만일 에서가 가축의 한 떼를 치게 되면 남은 가축의 한 떼는 여전히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해서 자신이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아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적 방법이, 야곱이 취한 세상적 방법은 바로 뇌물 공세였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에서에게 뇌물 공세를 하려고 야곱이 예물을 선택한 짐승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새끼가 달린 젖나는 약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 나무 10마리, 도합 550마리 플러스 알파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왕에게 바치는 헌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의 감정을 뇌물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마음이 놓이질 않았습니다. 야곱의 가치관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팥죽으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물질이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의 가치관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뇌물, 그러니까 언더테이블이죠. 이 언더테이블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뇌물이란 어떤 직위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적인 일에 이용하기 위해 건네는 돈이나 물건, 물품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하려면 첫째, 술을 잘 마셔야 하고, 둘째, 거짓말을 잘해야 하고, 셋째, 흰 봉투를 잘 받쳐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뇌물이 통하는 나라는 여러분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이 뇌물로 인하여 반드시 부패하고 망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대가를 바라고 물품을 주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이 되고 올무가 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뇌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뇌물 공세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하나님께 헌금이나 봉사를 많이 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모 기업의 회장님하고 제가 같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지냈다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제가 번역하고 통역하는 일이었는데 그분이 정말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교 신자였는데 또 불교 신자도 나이롱 신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 그 조상들, 부모님들을 이렇게 절에다 모신대요. 근데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스님한테 돈을 준대요. 자기 대신에 제상과 이런 거를 지내게 해달라고 돈으로 그런 것들을 사시는 분들이죠. 야곱은 뇌물뿐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자기 사정을 변호할 종들을 선택해서 종들이 에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야곱을 변호해야 할지 예상 질문과 답을 준비시키면서 에서를 나의 주라고 이렇게 나의 주라고 부르라고 연습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좋은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직면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세상적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는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인 것을 알았으면서도 야곱은 믿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지만 세상적, 인간적인 방법인 50-50의 방법을 선택해 보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대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선택을 합니다. 방법을 선택합니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인생의 최대 난제에 브레이크가 걸린 야곱은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들인 재산과 종과 아내와 자식들을 이제 하나 둘씩 순위대로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33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천천히 하나하나씩 내려놓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제일 먼저 재산과 종들을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마지막으로 22절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압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야곱의 성격으로 볼 때 그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에서가 쳐들어오면 가족이 죽건 말건 자신만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겼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야곱이 이 정도로 비인간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해석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제 찾아와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기록했다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고 이겼으며 또 울고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가 만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뿐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위해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직접 나타나시는 사건을 제가 예전에 아브람 나눌 때 얘기했는데 그 세 천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했죠? 현현, 마니페스트, 즉 하나님의 나타남, 에피파니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제 고독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예전처럼 꿈에서의 모습이나 음성으로 만나주시지 않고 직접 야곱과 부딪히게 직접 현실적으로 싸우면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쩜 야곱의 지금까지 삶이 씨름이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아야 했고 장자권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가 마지막 자기보다 더 간교한 라반을 만나 모든 것을 가지기까지 그는 씨름을 하며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기려고 씨름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홀로 밤을 새워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이렇게 때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25절 보니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을 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꼭 이기려고 합니까? 정 집사님, 지금은 아니겠죠? 성철이하고 현철이랑 씨름할 때는 우리 집사님이 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이기려고 하는 그 아버지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처럼 이렇게 아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아들의 길을 꺾지 않으려고 일부러 져주듯이 하나님도 야곱과의 씨름에서 져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아, 인생을 이기려고 씨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지는 삶이, 양보하고 배려하는 삶이 하나님을 이기는 삶이고, 인생에서의 패배는 하나님께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야곱과의 씨름에서 일부러 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져주시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그 허벅지 관절을 하는 뼈가 바로 환도뼈라고 합니다. 하체와 상체를 연결하는 부위의 뼈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야레크라고 하는데 다리의 윗부분, 그러니까 넓적 다리 위, 남자의 생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뼈가 탈골, 위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로서의 힘을 더 이상 발휘할 수가 없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야곱의 자아를 깨트리고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주셔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 야곱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체가 아니고 보조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하루아침에 이 없어지는 것,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너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되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세상적 방법으로 살 수 없도록 환도뼈 가지를 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이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28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름이란 모름지기, 정체성, 곧 존재의 의미를 뜻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라고 했습니다. 만국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계명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뭐 갓난이, 개똥이 이렇게 이름 지어주시지 않고 예전엔 그렇게 주셨대요. 여자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하면서 지은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너가 처음부터 무엇이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스라, 그러니까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다, 다스리다라는 기원형이고 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이기다, 다스리다가 되고 기원형, 바라는 형태로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삶으로 야곱이 살아가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 너 개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야곱가 직접 씨름하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29절 야곱이 물어보지만 알려주시지 않고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이방인 땅으로 가는 길, 그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보았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길고 어둡고 목숨을 건 싸움이었고 환도뼈가 어긋나 절뚝거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아침 햇살이 돋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서 이 일이 가장 최악의 난제여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최고의 전략을 세우고 모든 인간의 힘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무서운 소식이 코앞에 닥치는 일이 생겨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직접 씨름할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400명 군사 안 오는 게 좋겠죠. 그죠? 비록 지금은 당장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직장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직접 간섭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먼저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까지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 이 모든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이니 세상을 살면서 절뚝거려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ch fasse kurz von meinem Predigt zusammen. Wir sind ständig konfrontiert mit Schwierigkeiten, Herausforderungen und zeitweiligen Rückschlägen im Leben. Manchmal groß, manchmal klein, manchmal hoch und manchmal tief. Jakob war solch ein Mensch. Bei ihm gab es Hohes und Tiefs, Beschämendes und Beglückendes, Korrektes, genauso viel Fehler. Jakob zieht der anstehenden Begegnung mit seinem Bruder mit Besorgnis entgegen. Das, was zwischen ihnen steht, der unrechtmäßige Erwerb des Erstgeburtsrechtes und der eheschließliche Vatersegen für den Erstgeborenen ist, obwohl 20 Jahre zurückliegend, noch immer aktuell und Jakob in seinen ganzen Tragweite bewusst. Deswegen hatte er Angst vor Rache Esaus. Jakob begegnet wieder Gottes Engel auf dem Weg nach Kanaan. Gottes Heerslager
Mahanaim zeigt sich Gott hin, damit Gott ihn vergewissert, dass er ihn auf seinem Weg zurück zu Esau schützen wird. Gott wird uns vor Gefahren und bedrohlichen Situationen schützen. Trotzdem hat Jakob versucht, wie man mit seiner eigenen Kraft am besten von diesem schweren Problem lösen zu wollen. Er hat 3 Möglichkeiten überlegt zu handeln. Erste, er hatte die Lage und Situation analysiert und prüft, welches Material zur Verfügung stehen soll. Jakob wollte Esau mit Material bzw. mit seinen Tieren bestechen. Zweite, der zweite nimmt Jakobs Aktion, nämlich 50-50-Methode. Er versucht Lebensprobleme durch die menschlichen Wissensmethoden und menschlichen Handel und Gottes Methoden zu lösen. Er sucht Gott im Gebet, indem er den Gott seiner Vater an die Verheißung erinnert und um Hilfe auffleht und seine Brüder um Gnade bitten lässt. Gleichzeitig sucht seine Möglichkeit des Entkommens, indem er das Lager teilt und seinem Bruder planvoll Geschenke sendet und bestechen wollte. Dritte, Jakob legte alles nieder und loslässt und überlässt seine größte Schwierigkeit Gott. Er stand auf in der Nacht und nahm seine beiden Frauen, die beiden Mägde und seine 11 Söhne und zog an die Flut des Jabbok und nahm sie und führte sie über das Wasser, sodass sie hinüberkam, was er hatte, und blieb allein zurück. Da überraschte ihn ein Unbekannter. Der Fremde kam aus dem Nichts. Jakob wusste weder, wer er war, noch woher er kam. Sie kämpften die ganze Nacht miteinander. Der Fremde sah, dass er ihn nicht übermochte, verletzte ihn zum Ende an seinem Hüftgelenk, sodass Jakob für den Rest seines Lebens humpeln musste. Jakob schrie den Fremden an, dass er ihn nicht loslassen würde, bevor der ihn nicht segnete. Der Fremde fragt Jakob stattdessen nach seinem Namen und gab ihm einen neuen Namen, Israel, Gottes Streiter. Seinen Namen gab der Fremde nicht preis, aber er segnete Jakob. Gott lässt in dieser Geschichte mit sich kämpfen. Er hat uns zu sagen gegeben, vor allem die, dass er für immer unser Gott sein will. Von Natur aus erscheint uns diese Zusage wenig erstrebenswert. Diese Gesinnung treibt Gott uns aus, indem er uns in schwierige Situationen führt, wo wir uns schließlich ganz verlassen vorkommen. In Schwierigkeit sind wir dann mit Gott ganz allein. Da zieht er uns in seinen Kampf hinein, dass wir seine Liebe und Gegenwart im Gebet erbetteln. In diesem Kampf lässt Gott uns gerne siegen.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홀로 만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직장 문제로, 건강 문제로, 집을 구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당신의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다랗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원했던 그 소원보다도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 소망하고 브니엘의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